그러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그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느긋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죽음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어떤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일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이다 이런 말씀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질까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 있게 되는 길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5절 보게 되면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한적한 곳에 계셨다.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드문 곳 이런 곳에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 45절이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니까 이게 분주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계셨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그렇게 혼자 있기를 원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어떤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보게 되면 홀로 임하실 수도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장면을 보게 되면 방언을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이런 표현은 뭐 이렇게 조용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죠. 뭔가 떠들고 왕왕하고 뭔가
그 술이 취해가 흥분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임의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었고 기도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을 권장하셨고 이 나타내신 부분이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먹으로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니라. 이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보기에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라 이렇게 하고 딱 끝나셨지. 뭐 기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드문데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러한 부분을 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도 이야기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런 어떤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기도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판단과 방향을 좀 이렇게 팍팍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원했어요. 그 36절 47절 보게 되면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막 이렇게 병 고치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겠죠. 막 예수님 더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게 아니다. 그냥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 라고 해서 이게 생각과 길을 바꿔버리시는 이 모습을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구약에 이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다윗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어떤 길에 대한 판단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과 대적을 하면서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어떤 기도를 하면서 싸워라 이렇게 싸우시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정면 승부하나요? 우회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시면 됐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시면서 무언가 일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개 보면 기도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반드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하고 싶어요. 사업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 반드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가 우선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초점과 방향성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늘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저를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드시면 내가 더 나다워지고 더 능력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릴 때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판단하려고 할 때는 그런 순종을 하기가 쉬워요. 예 하고 이렇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좌로 해야 되나 우로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좌든지 우하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그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은 막 어려운 경우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뭐 무덤이나 이런 데라도 찾아가야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이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시는 이 어떤 결정과 판단은 잘 될 때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더 어려워요. 보면 잘 될 때 한적한 곳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 예수님 제자 될게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 안 만나시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런 정반대되는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안전하고 뭔가 안전하면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대로 줬사오니 이대로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되기를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고난을 겪고 두들겨 맞고 어려움 처해야 그 다음 결정을 하게 되는데 평안할 때 평안한 걸 내려놓고 뭔가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들에게 옳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깊어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혹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결정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연예인들 되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게 되면 몇몇 분들이 참 이름도 이야기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그 음주운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분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참 믿는 분이었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했고 교회에서랑 이런 데서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랬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이래 가리고 저래 가리려고 이래 했는데 요즘에는 뭐 가려지지가 않는데요.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 주에 CCTV 얘기했잖아요. CCTV 보면은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속이려고 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술을 마시고 이랬는데 피 검사 이렇게 하면은 언제 술 많이 마셨던 게 다 나온대요. 이 술은 20시간 전에 마신 거, 이 피는 뭐 30시간 전에 이만큼 마신 게 다 요즘에는 검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간 이후에 맞는 게 아니라 이 더 전에 마신 거다라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창피만 당하는 거죠. 더 거짓말한 게 더 들통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잘 될 때 자기를 가다듬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있다, 잘 풀리고 있다, 잘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더 두려워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땐 화려하고 요란한 장소보다는 골방의 장소, 조용한 장소,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내려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신이신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시간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다. 벌써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위급한 때마다 기도하셨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특히 그냥 뭐 모든 질병은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한 다음에 나사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어 기적 같은 데서도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는 3번을 반복하셔서 반복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맞으시면서 그걸 극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인데 그 겟세마네 기도 앞에 심히 놀라시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이 사건 때문에 심히 놀라시고 심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심히라는 건 힘에 지나도록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에 깊은 어떤 고난과 고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연합의 기도도 좋지만 홀로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어떠한 일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이 기도의 모범을 이제 먼저 보여주시면서 어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에 그 첫 단추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 단추로서 보여주시는 것은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전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전도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세요. 3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전도 때문에 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이제 많이 있지만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물 위주고 이스라엘 그 역사 위주로 이렇게 구약은 서술되어서 그런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은 없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많이 있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기도의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강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이런 어떤 강조들은 있어도 기도의 강조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강조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지평을 넓히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라는 이런 어떤 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 전해주는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새로운 어떤 지평을 넓혀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특히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내향적인 부분이 많고 좀 이기적인 부분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관심을 보이고 이런 거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제가 목회자 자녀를 너무 자랐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집중받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집중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런 것도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나같이 이렇게 불편한 건데 왜 굳이 이런 관심을 누군가에게 보여야 되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한마디로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건 어떤 좋고 유익한 걸 막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도를 전해야 된다. 전도. 근데 전도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냥 자기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다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예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전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다니셔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전에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거든요. 이 바로 그 37절 보게 되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찾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다 예수님 만나려고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만나. 딴 데 가자. 이러면 전도 다른 데 가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잘 찾아왔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좀 잘 전해주고 이렇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달랐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복음 전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택하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택한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라는 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곳으로 마을로 가면 이 쫓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그쪽으로 쫓아갔을 거야. 그 아닌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 새로운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귀찮게 해. 이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사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하셨고 생명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인대 인간이 됐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법령같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필수 사항, 뺄래야 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항. 이거는 예수 믿어 나만 잘 되면 되고 조용히 너만 믿어라 이런 표현은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안 만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은 너무 좋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자의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은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치유하는 거는 특히 이제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와 이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면 나병이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요. 막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 손이 떨어져 나오고 이 인간의 어떤 끝 부분들이 다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끝 같은 것들이 다 망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또 이제 코가 떨어져 나오고 귀가 떨어져 나오고 이런 어떤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다 대부분의 분들이 눈이 신명하시더라고요. 뭐 눈썹 떨어져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에서 같이 못 살아요.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독립돼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뭐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데 또 여수 애양원 같은 데가 그 여수 애양원 같은 데는 뭐 나병 환자들이 이제 다 치유된 분들이 계신다고 하고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현 환자들도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약이 좋아져서 많이 이렇게 치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 치명적인 병이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못 있어서 막 그때 당시에 그 나병 환자분들 만났었던 분은 뭐 어린 시절에 12살, 13살 또 제가 만났던 분 17살에 그 가족을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무서운 병이죠.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고 공동체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겪게 됐는데 이런 병들을 치유하게 될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다시금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해 주셔서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셔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하셔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또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셔서 인간이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 땅에 도를 전했는데 그 도의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어떤 나병 환자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막 열병 치유되고 뭐 귀신 쫓아나고 막 이런 것도 대단했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막 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안 놀랬겠어요. 우리 뭐 다 지금 많이 고쳐져도 놀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막 중풍병자 오고 중풍병자나 일반 병자는 뭐 이렇게 약간 병자 취급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막 또 막 장님도 오시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막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중에 점점점 더 강력한 질병과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뭐 일반 질병은 질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분은 불가능한 게 뭐야? 이분한테 불가능이라는 게 있나?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 이분이 다 해결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짜가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슬픈 일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겪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왜 그런 일을 까지 겪게 되는지 정말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배반자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해결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해결자야.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유일한 나야.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해결자의 삶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혹시 나병 환자 같은 이 어려운 질병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라는 마음으로, 또 이게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주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혹시 배반의 승잔이 찾아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베드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3번의 부인의 잔을 마시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혹시라도 배반의 승잔과 배반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